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 원하지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엘리트 학생이 과연 인생이란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여기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른 사상가의 말을 듣고는 공부를 포기하고 저 외딴 나라에 가서 행복이란 과연 뭘까? 인생이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하다가 돌을 닦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사랑하는 동문이 가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갔더니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생의 비밀을 발견했는가? 여러분 인생의 비밀을 발견했습니까? 행복한 삶의 비밀이 뭘까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나는 발견하지 못했네. 다른 친구들은 벌써 대학을 다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반듯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이 친구는 그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행복에 대한 참 고민이 저도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인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사는 것 중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 이야기를 계속 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고 우리 행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우리 집 이야기 같다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시면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풀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45년 되어야 겨우 그 비밀을 압니다. 인생은 왜 방황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조혜련 씨가 그때 당시에 방송 출연을 1년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번답니다. 그런데도 돈이 그리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더랍니다. 왜 그러냐? 돈은 많아도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 삶이 전혀 질적으로 바뀌지 않더랍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남 험담하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어머니 아들 잘 되기를 바라서 정말 빚 보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연 인생의 행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만이 원하는 행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인생의 답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왜 쟤는 여자로 태어나느냐. 아까 조혜련 씨 그랬죠.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날 때부터 구박을 받고 사는지 차별을 받고 사는지 이 비밀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내가 왜 그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만 되는지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 그만큼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태어나가지고 수능에서 그 어려운 시험을 다 쳐야 되는 그리고 졸업하고도 취업을 해야 되는 전쟁이 벌어지고 경쟁이 벌어지죠.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온갖 고생 다 하고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은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끝없이 의문의 투성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시험 치는 것도 의문이잖아요. 질문 받는 것도 의문이고. 결론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스스로 터득해서 깨닫는 해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해답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더욱 수수께끼고 딜레마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행복하겠지 하는 것은 조건부 행복이지만 더 본질적인 행복은 여전히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혜련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니까 행복한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지 못한 다른 삶이 있구나. 이것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의 시초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헤엄도 치고 호흡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호흡은 좀 하는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호흡이 그치는 순간 죽고 맙니다. 인생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나름대로 행복한 것 같지만 끝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니까 더더욱 더 인생이 고뇌해지고 메마르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아까 그 조혜련 씨 어머니 봤지요?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거에 우리 어른들 많이 그랬잖아요. 아들 위주로. 그렇게 아들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아주고 아들 잘 되기 위해서 빌고 또 빌고 그렇게 비는 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허망합니다. 종교를 찾고 도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까 조혜련 씨 간증 들었죠? 자기는 45년 때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짐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자기 어머니에게 구박받았던 거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괄시를 당했다는 거 차별당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나타나잖아요. 진짜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을 만나야만 내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괴로움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무거운 짐일수록 내가 내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벗어보려고 해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 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짐, 수고의 짐, 고통의 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의 짐까지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벌하실 수는 없고 그 아들에게 이 모든 죄값을 다 씌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 버렸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이거든요. 교회의 종탑의 십자가는 그냥 상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나를 그 죽음과 저주와 절망과 인생의 죄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맡기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근원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은 질병의 짐이고 가장 무거운 짐이 하나 있죠. 뭡니까? 죽음입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죽음합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동양 세계에 있어서 세계관과 가치관은요. 또 동양 철학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죽으면 어떻다고요? 끝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이 학문적으로 배우고 추구하는 것이 이쪽하고 다릅니다. 이쪽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는데 그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익히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지식적으로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하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 죽으면 끝이다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끝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 안 되죠. 그럼 아까운 죽음이 되고 그릇된 죽음이 되고 말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겁니다. 제가 사역할 때 이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줄을 잡았대요. 그 무슨 줄을 잡았냐 그러니까 칠성줄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빌고 그러는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 문제만큼은 자기가 해결 못 하겠더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는 뭐 점도 쳐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자기 아들 문제만큼은 아까 그 어머니의 낭치 안 풀리더랍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 아들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제 아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제 아들은 교회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에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 모성애구나.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지금껏 희생하고 온갖 것 다 했는데 자신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저한테까지 이렇게 했어라도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힘이 없고 정말 아들을 위하신다면 어머니가 먼저 어머니가 지금껏 해도 안 될 그 한계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 어머니가 먼저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도우실 겁니다. 그랬어요. 인생은 메마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혜련 씨 보셨죠? 그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른 삶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깊은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70년 가까이를 빌고 빌어도 그분에게는 무엇이 없었죠? 확신이 없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질병이 와도,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변함없는 기쁨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조혜련 씨의 어머니 보셨죠? 그렇게 인생을 자식 하나 뒷바라지기 위해서 애쓰고 낭비하고 살아왔지만 예수가 만약에 성경 안에만 있고 역사적으로만 존재했다면 그분이 지금 어떻게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자도 다 인정하죠. 예수의 무덤은 어떻다고요? 빈 무덤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에 갇혔습니다. 예수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잠시 있다가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잠시의 유의와 기쁨의 희망이라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겠죠. 죽은 소망이죠.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것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소망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다른 삶을 삽니다. 그것이 첫째 우리에게 준 소망입니다. 인생이 메마르고 답답하잖아요. 환경을 벗어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교회 한 번 안 나오셔도 괜찮고 오늘 이 자리에 협박 때문에 오셨는지 건유 때문에 오셨는지 관계 때문에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지 마십시오. 선물도 받으시는데 정말 이 소망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장난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 시신을 이제 안장하기 위해서 그 매장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다 미리 준비해둔 곳에 관을 내리고 봉을 이렇게 뜯고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지는 거죠. 그리고 봉을 씌워버립니다. 죽음도 슬픈데 그렇게까지 또 합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그 땅에 묻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70년, 80년을 죽을 고생하고 그렇게 이것이 인생의 희망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무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죽음이 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사들 장의하는 것도 받고 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양대학교 모 박사는 사람의 죽음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요. 어떤 사람이 임종할 때 보면 정말 몸 자체가 다 굳었고 눈까지 감고 완전히 정말 죽은 자 같고요. 어떤 사람은 장례를 가보니까 죽은 사람인데 누워있는 사람 같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 같아요. 건드리면 막 꼭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비밀이 뭐냐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다 자기의 실전 경험까지 임상 경험까지 다 해서 보니까 끝내 두 종류더랍니다. 아쉽지만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다르게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죽는 사람은 수명이 다 됐거나 사고가 났거나 고통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질병 가운데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임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덧입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의 죽음은 가니까 죽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얼굴에 빛이 나고 생기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 임종하시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니까 잘 모르시죠?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통하면서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분이 정말 가셨나 싶을 만큼 너무 편하게 너무 살아있는 사람처럼 눈을 감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죽지 못해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죽지 못하는 지옥의 고통을 선택하시겠어요? 옆에 분 보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럴 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고 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여러분 속고 사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길들였습니까? 내가 살아오는 세상이 그렇게 길들였습니다. 죽음은 끝이야.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까? 죽음은 끝이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세계가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무슨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단테의 신곡. 지옥문 입구에 대문짝만하게 쓴 글씨가 이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체의 희망이 없다.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인생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게 위로서부터 주시는 깊은 확신,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어쩌면 지금 그 조엘의 어머니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 딸이 그 품에 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가 여기까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VIP 또 우리 가족들을 한 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정말 내가 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해답이 있구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누구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다르게 살 수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기쁘지 않을까요? 엔조이가 아니라 리조이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해피 이스터, 기쁘고 즐거운 소망의 날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불안정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얼마나 많이 어둡고 힘들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로봇 AI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갇혀 삽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혼돈스럽죠.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십니까?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분이 나에게 위로서부터 능력을 주실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싶습니까? 정말 행복의 비밀을 찾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영적 기도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회 온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다르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것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고 먼저 한번 제가 기도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제 마음에 정말 내가 그렇다. 나는 다르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이제 한번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저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로 주님이 되어주시고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VIP를 초청하신 분들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이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오늘 죽어도 이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두 사람만 되면 법정 증인되거든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 정말 그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다 됐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 VIP 모시고 오신 분들, 가족들 이 자리에 정말 귀한 걸음 하셨는데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 방식 말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다는 분 있으면 VIP들 모시고 오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일어나십시오. 모시고 오신 분이 옆에 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하세요. 자, 우리 가족들도 같이 모시고 오신 분, 이웃들도 같이 오신 분, 또 누구든지 오신 분 한번 일어나십시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제 뭐 호명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또 오신 분, 예, 또 한번 일어나십시오. 모시고 오신 분이, 예, 또 계시면 또 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소망이 가득한 부활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 VIP들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며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다르게 살고 앞으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을 영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옆에 분 손을 이렇게 한번 모시고 오시면 잡아주시고 또는 어깨를 이렇게 감싸 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동성지간이거나 가족이면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빌고 빌면 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기계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 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으로서 우리 서로 보시고 축복하고 하겠습니다.